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정말 로마서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세월이 너무 빠르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감격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끝부분에서 바울의 결론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잖아요. 지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렸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정말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좀 알 수 있거든요. 내용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 당시 로마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끈끈할 수밖에 없었고 좋은 리더십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잘 진행되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잖아요. 그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리더십들이 복음을 건강하게 가르치고 서로를 격려했으니 로마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도 넘치고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다고 칭찬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로마 교회에 문제도 있었잖아요. 서로 분열이 되고 있었죠. 마지막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권면들 정리를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자기 자신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의 연장선상으로 이미지화 시키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 직무를 복음 전파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 그 화해할 수 있는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근데 그 제물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제물은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이 이미지는요 바울의 이용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간제와 같이 부어진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관제는요 쏟아붓다라는 뜻으로 희생 제물 위에 술을 붓는 제사 의식이에요. 구약에서는 전제라고 표현되죠. 이 제사는요 자기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상징해요. 자기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이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위해서 온전히 쏟아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도다. 바울은요 자기의 복음 전파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선 자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이거는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또 세상적인 그런 자랑하고는 차원이 틀린 자랑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취한 일 말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만 말하겠다는 거죠. 자기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도구요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은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으로
또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고까지 두루 다니면서 헬라어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그런 문헌들이 진짜 있어요. 뭐 남 탓할 것도 없이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런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을 위해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또 그것은 성경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자기 머릿속에 갇혀있는 지식이나 생각도 아니었어요. 순종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행해졌고요. 그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표징과 이적을 행하셨고 성령의 권능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어요. 그 열매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바울의 이방 선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대와 세대로 이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손에까지 복음이 전해져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우리가 생각해도 감격스러운데 바울은 그때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이 정도 된 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구간을 충성되게 달릴 때 하나님은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 그 손에 붙들린 인생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는 위대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사실 우리 오일 패밀리들이 하고 있는 사역도 너무 놀랍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모두가 볼 수 있잖아요.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간치유라는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그룹홈들을 리모델링 해주기로 하셨어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때에 따라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고 축복이고 감격이에요. 자,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자기 사역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힘썼다고 말해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개척했어요. 그 원리 또한 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이사야에 근거했어요. 그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이 성경에 근거해서 행동했음을 알 수 있어요.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이까지 먼저 보면요, 바울의 여행 계획이 나와 있어요.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로마를 몇 번이나 방문하려고 했는데 뭐 상황이 안 됐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헬라어권의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라틴어권인 스페인으로 갈 건데 그때 로마를 들리겠대요. 그 당시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여겨졌어요. 그 땅끝 라틴어권 선교를 시작하는데 로마 교회가 파송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파송교회, 헬라어권 선교의 파송교회가 수리 안디옥이었던 것처럼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라틴어권 선교를 떠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들린대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세워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고린도죠. 그 지방에 세워진 이방 교회들에게 거둔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간대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복음의 빚을 졌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대 교회 성도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요, 다시 자기의 여행 계획을 언급해요. 또 바울은요,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헌금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실제로 아가부를 비롯한 동력자들이 가면 위험하다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막 말리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알았어요. 성령께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선택해서 가잖아요. 왜냐하면은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엄청 배척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이 거둔 헌금을 받아들이면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는 거고 그 이방인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선교 여행의 열매이고 그거를 마무리해야지만 그 모든 사역을 확증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로마에 들러서 그들의 파송을 받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죠. 자,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검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기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요. 첫 번째는 유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공격에서부터 안전하도록,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제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을 안고 너희한테 가서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자,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제 겨울을 나면서 쓴 편지예요. 또 바울의 이때 나이가 약 54세 정도 되었어요. 보통 이 나이 때면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일 수도 있는데 그는 정말 개척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때는 솔직히 지금보다 수명이 더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50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50인데 그런 열정으로 꿈을 꾸고 있어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면 좀 안정적인 일을 하거나 좀 힘이 덜 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은 게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미지의 세계로 또 그 고생을 하러 가겠다는 꿈을 꾸고 있어요. 성경에서 청년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이었어요. 또 그가 열정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실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구약학자였잖아요. 근데 그까지만 알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구약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은 온전히 바뀌었고 그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싶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청년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싶다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제대로 만나면 돼요.
저도 제가 한국 나이로는 이제 50이더라고요. 뭐 적은 나이는 아니죠. 바울이 라틴어권 선교를 꿈꾸던 그 마음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 선교를, 그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동력자로 붙여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기대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머릿속에만 집어넣지 마시고 말과 행동으로 함께 살아낼 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해주시고 기적을 더해주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고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나의 사역이 아닌 주님의 사역임을 분명히 알자. 바울은요, 항상 주어가 그리스도께서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심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가 도구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를 분명히 아는 오이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기적과 권능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자. 여러분, 복음을 아는데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책 자체가 아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말과 행동으로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적힌 글자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해요.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울의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영원한 청년으로 살자. 육신의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늘 꿈꿔요. 내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응원하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청년으로 살기를 소원해요. 오늘도 나의 사역이 아닌 주께서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고고싱해요.